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고 했을까 봅니다.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과학적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연한 믿음 말고 실제.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은 이제 믿음의 사람을 쭉 설명하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뭐냐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실상으로 온다는 얘기죠. 실상. 지금 안 왔지만 바라는 대로 그대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증거 이렇게 합니다. 증거. 그 시간표만 하면 거지 그대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이면 전체가 추상적입니다. 이게. 왜? 실상이 추상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 했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죠. 그걸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 심판이 온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이때 거기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물이 120년 동안 해야 되니 큰 엄청난 일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어요. 경외함으로 그가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120년 동안 하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말씀 순종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가장 근본은 말씀을 근거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세워야지 말씀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걸 좀 기억할 게 예수님도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기록했다는 말씀이었는데 복음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주의를 할 부분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한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쭉 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 66권을 꼭 짜면 한 단어 나와요. 이게 딱 나옵니다. 구약은 오실, 신약은 오신 그분 예수다.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 없으면 생명 없는 종교로 빠져버려요. 성경 실컷 보고 종교 율법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믿음이 안 자라냐면 성경 지식하는 거지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 없으니까 안 자. 왜 생명 없어 안 자라잖아요. 지식은 많지만 안 자라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 희미하죠. 그러니까 안 자라죠. 가끔 보면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지식이지. 막 헬라어, 막 히브리하고 막 따지고 잘합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지식이지.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어야 생기죠. 믿음이. 듣는데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저도 과거에 보니까 왜 자꾸 뭔가 믿음이 불투명하고 잘 안 돼. 이게 희미하니까 전체가 불투명해. 성경을 하는데 전체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냥 지식만 나이랑 지식만 막 어쩌고저쩌고 나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삶대요. 뭐 실상 증거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지 나와.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없는 이런 말씀은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많이 합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거부하잖아요. 완전 율법이에요. 생명 없는 율법. 이걸 우리가 종교예요. 종교. 이게 그리스도를 딱 빼버리면 성경도 하나는 종교서적입니다. 그래서 맨 좋은 종교서적이지 생명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 없이 굉장한 능력을 체험한다. 대단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체험하고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재앙 못 먹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못 이기고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 없이 많은 선행하면은 사람들은 칭찬해요. 왜 착한 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박애주의인데 실컷 칭찬받고 본인은 무너져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 못 먹어요. 사단 못 이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막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막 무조건 막 머리 집어넣으면은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믿는 거지 이거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가끔 불신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늘을 머리 두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 안 믿냐? 그건 단어가 하나님이지 믿는 게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만 가지 있고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 아는 것이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그리스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불러가면서 하나님 대적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할 때에 이 부분. 이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가치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이걸 알아가면서 믿음도 생기고 다 회복이 돼요.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이 한 단어 속에 이제 다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좀 먼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가나안 여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했냐면 이 여자는 어떤 3번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약간 세 번의 시험이 나와있죠. 첫 번째 이제 어떤 시험이라면 시험이 같은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여자, 이게 이방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붙어있는 땅들이 바로 근접한 땅들입니다. 그게 그쪽 지역 갔을 때 이제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자가 그 나와서 막 소리 진단 말이 뭐냐면 절규예요. 절규. 그냥 소리가 아니고 애절한 절규입니다. 막 너무 애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막 부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 들렸습니다. 막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 딸의 이제 고통을 당하죠. 귀신 때문에. 근데 딸의 고통이요, 엄마도 똑같이 고통당합니다. 안 아파도. 이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아픈 거예요. 안 아파도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딸의 고통을 보면서 엄마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도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왜?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이 엄청난 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지만 부모 문제 다 전체가 지금 절규죠, 절규. 왜냐하면 뭐 악한 귀신 들려서 막 다 집안이 쑥대밭이니까 막 삶이 되겠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애절하게 막 예수님 막 찾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냉담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며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예수를 찾는데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잖아요. 대박, 이게 정말 냉담하게 예수님이 아예 말조차 하지 않아요. 한 말도 안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거절당해서 거절. 지금 거절당하겠지, 거절.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제 두 번째 거절당한 두 번째. 오늘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제 중재에 나섭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예, 같이 보.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보다 못해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중재에 나섰어요. 하도 소리 지르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있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뭐 애절하게 하니까 좀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어떻게 좀 저희들 좀 보내달라. 그 예수님 답변이 또 의외로 또 싸늘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지 않았다.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거지 저 이방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거절당. 두 번째.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여자는 이제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그러니까 여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두 번 또 거절당하잖아요. 좀 이게. 그러니까 이제 25절 같이 볼까요?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을 줘서. 여자가 바짝 달라붙었어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예수께만 절을 하면서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하면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죠. 이 여자는 어떤 마지막이죠. 여기서 안 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뭐 더 길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받자와 예수께 뭐 절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세 번째 또 거절당합니다. 이제 받자고 절하면서까지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야, 이걸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자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뭔가 예수님 냉정하고 침묵하시고 냉담한 태도로 주님이 딱 거절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짝 발밑에 와 절하면서 도움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딱 거절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 더 심한 말씀합니다. 자, 자녀에게 줄 떡이 있는데 이걸 개한테 주겠냐 누가? 그건 안 준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자를 비하신 겁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개야 이 말이야. 개. 우리만 하면 진짜 개라는 얘기는 여기 나오고 이게 그만큼 이게 상대방에게 상치 수치를 주는 말이거든요. 모욕을 주고. 이방인들은 개다 개 이 말이에요. 개. 지금 개 취급받은 거예요.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너희한테 주냐.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 이건 거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여자의 남자애들 뭐 완전 자존심 다 뭉개버린 거죠. 완전히 이렇게 절교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약간 모욕을 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픈 말하니까 치유는커녕 도리 주님께서 세 번씩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모욕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이때 이 여자의 반응이 나와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막 욕합니다. 막 그렇잖아요. 진짜 막 한마디 하거든요. 뭐. 자기를 못 이겨서.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놀라운 말을 해요.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를 먹나이다 하니. 야,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에요. 주여 올수이다. 그도 인정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자, 주여 올수이다. 그 맞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의 떡을 걔한테 안 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옳습니다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야. 자기는 올소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실제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그 옳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굉장히 좀 지혜롭게 말하고 분별했어요. 화내는 게 아니고 주님 맞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근데 이 여자가 보기에 말이 너무 좀 놀라운 말이 개도 이 말을 인정하는 우리 이방인은 정말 개 같은 정말 권리 없는 인간들이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도 놀라운 고백 같아. 제가 볼 때 이야 그걸 다 통과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주인의 상이 떨어진 상을 떨어진 구슬을 먹나이다 이렇게 이 여자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나타납니다. 사모함, 갈급함. 이걸 보면서 뭐가 딱 보이냐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날뛰던 바리새인들, 폼나는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이런 본 자식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본 자식들은 거꾸로 제사장의 무리들,
이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완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이 사람은 개로 돼서 부스러기 먹겠다 하는데 이것들은 줘도 안 먹네. 줘도 안 먹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완전히 도리가 없다. 완전 교만했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니까 거부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도리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야,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갈급한 한 여인과 성경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니까 완전히 이게만 거꾸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이거거든요.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 이 상황이죠. 그러니 이런 본 이스라엘 자식들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왔는데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거꾸로 대들고 있으니 한 이방 여인은 어떡합니까? 그냥 마지막 부스러기 먹으려고 달라들고 있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믿음 본 거죠. 다 대들는데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다 자존심 무너지면서 모여 당하면서 끝까지 정말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주님이 이제 칭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참 대조적이면서도 이 여자의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가 이 믿음의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잠깐 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냉대를 당하고 그렇잖아요. 뭐 개취급다 모욕도 당하고 그렇게 다 넘어서 어떻게 이 여자가 정말 겸손하게 나와서 이렇게 설 수 있을까? 이 여자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좀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비밀이 뭘까? 그 보니까 그게 간단하지만 예수를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당신 나의 주라며 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를 부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다윗의 자손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걸 발견한 거 쉽게 말해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지금 찾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걸 넘어서려면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가 복음 발견해야 됩니다. 같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죽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 여인이 뭐냐면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이 여자는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당시 정말 유대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들이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아닙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막 예수를 가르치려고 달라들고 예수님 막 지적하면서 안식을 어겼다 막 하여튼 계속 이렇게 막 성경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자 이들은. 그럼 이 여자는 뭐 성경 공부했겠어요 제대로? 뭐 이방 여자가 그다음 우리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데 뭐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들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능력을 다 들은 거예요. 병 고침 듣고 귀신 떠나고 듣고 죽은 살리고 다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메시아를 말해왔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계속. 그 소문 들어가면서 스쳐지라는 말이지만 이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저 예수. 저분이 바로 저들이 말하는 다윗에서 메시아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정말 소문 듣고 유대인들이 스쳐지라 하는 말들을 듣고서 이게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은혜죠. 어떻게 보면 은혜 이게 진짜 이게.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기생라합도 똑같구나. 야, 이 기생라합도 여리고성에서 이방인이 아닙니까? 계속 들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 듣고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로 말하면 매국이죠. 나라를 팔아먹는. 그래서 정탐권 숨겨주고 나중에 살아나서 결혼하잖아요. 유대인과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보아스 낳고 또 오벳 낳고 2세 다윗이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쭉. 또 이방 여자, 이방인 룻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까지 따라와서 이 가는 이걸 이제 보면서 결국은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의 이 엄청난 이 악령에 시달린 이 문제를 정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이 은혜죠. 어떻게 보면 야 저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까지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다. 아니면 절망이 절망. 집안에 쑥대밭에 귀신 들려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건 뭐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건 뭐 중요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돼. 아니면 죽거든 지금. 그런 심령으로 지금 막 여자가 달라든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이 갈급함 그리고 이 여자 속에 믿음이 있었거든 실제로. 소문으로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하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흘리는 말인데 믿음 생길 때 있잖아요. 누가 흘러가는 말인데 딱 믿음 생길 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누가 포럼할 때 들으면 믿음 생겨. 그치 이렇게. 그렇게 이방 여자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계속 그 사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지금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지금. 그러니 뭐 절대 교회 주십니까? 그러니 뭐 간절하죠. 완전 뭐. 이것은 꼭 농부로 말하면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농부가 부활 발견하니까 이거 꼽혀버렸어요. 뭐 이건 배우는 게 없어. 이것 때문에 뭐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 그냥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이걸 사잖아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똑같아 이 여자가 지금. 그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 여자는 상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처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상처도요. 웬만할 때 상처 받아요. 죽냐 사냐 그때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 지금 뭐 상처가 뭡니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그걸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해도 계속 통과해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잖아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넘어서야 돼요. 사단을 방향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살 수 없습니다. 이거. 결론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 똑같습니다. 자,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인 나.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이방인잖아요. 완전 이방인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그냥 소망 없이 살았단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 죽을 인간이고 그 지옥 갈 인간이라. 이렇게 처참한 인간이죠. 우리는 그냥
평생 사탄 잡혀서 마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믿고 그냥 죄 가운데 살 내가 지옥에 빠질라. 저 이거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이런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해결받은데 뭐 더 말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건 그게 안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비참한 내가 자꾸 발견돼야 돼요. 이건 자신을 비하시킨 게 아니고 근본 비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이 한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 들어와서 그 예수를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또 예수 믿는 예수 잘 몰라서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분이 바로 길이다. 길 다른 길 없다. 이분이 내 죄를 해결했구나. 이분이 사탄을 이겼구나. 나를 지옥에서 건졌구나.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몰랐으면 예수 대충 믿다니까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또 고통한다 말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다. 이거 믿은 기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방 여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딸도 문제 치유받지만은 이렇게 예수 앞에 서서 그가 요즘에 칭찬받는데 이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딸 병 치유보다 예수 하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이건 정말 내가 보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을까 진짜 이건 기적이다. 어릴 때 내가 교회를 나가봤나? 그렇잖아요. 집안에 하나님 믿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되고 안 되고 그건 멀리 있는 거고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저기는 이 복음한 게 나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무리 생각 그래. 다른 거는 있다 없다 그렇게 안 중요해. 좀 덜 먹으면 되고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게 나의 감사 중에 감사해.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저는 이게 감사해요. 정말 이방 여자 같은 내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이거 은혜다 진짜 이건. 기적이다 기적. 감사하다. 결국 이제 이 여자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건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죠 이제. 자, 한번 잠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바랍니다. 이 믿음이 크다 했는데 우리 다 큰 믿음 갖고 싶은데 그렇게 않죠. 제가 깨달은 건 믿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알아가는구나.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나옵니다.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힘이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한 단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알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가는 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내가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전 좀 몇 개 찾아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 완전히 사탄 박살났구나, 이거. 이게 깨졌구나. 이거 알았어요. 거기 이게 믿음이 생긴 거야. 사단은 무너지는구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는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죠. 왜? 깨버렸으니까, 이게 왕권. 또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 6절,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나는 죄에서 해방을 했구나. 죄와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이게 믿음이 그냥 말씀대로 그냥 너무 늘었잖아요. 그냥 66권 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때문에 찾아내는 겁니다. 저주 완전 해방돼서 해방. 그러면서 뭘 또 깨달았냐면,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람 나와요. 아브람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브람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기 이방인에 넘어왔더라고요. 그냥 아브라함 축복이 나한테 넘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영적 아브라함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 언약적 축복인데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랑 그리스도의 축복 5가지 오잖아요. 그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때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 이거 깨닫고서 해방을 했어요. 저주 없다. 왜? 근원이 복인데 뭐. 어떻게 저주 있으면. 저주 끝나는데 복의 근원이다. 그냥 자유하더라고요. 뭐 실수했다. 괜찮아. 어차피 복의 근원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우기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대로 그냥 편집해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딱 바뀌더라고. 왜? 내가 복의 근원 맞지. 그 이름이 창대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저주 떠나니까 수치 떠나니까 이름이 회복되겠지 뭐. 우리가 뭐 이름 막 날리는 게 아니고 뭔가 회복되겠지 이름이. 이런 것들이 후대. 가문의 저주 끊어지니까 후대 일어나겠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은 친히 하신 말씀, 도둑놈은 다 뺏어간다 마귀들은. 나는 생명 주고 더 풍성케 한다. 예수님은 더 풍성. 이거 알았어요. 더 풍성케 하는구나. 그게 생각 치우죠. 이제 막 찌들은 생각들이 빠져나갑니다. 더 풍성이다. 그러면서 하나 붙인다면 고린도서 8장 5절은 주님 심지어 가난까지도 해결했더라고. 가난이 끝났구나. 이거 믿는 거 얘기야 믿어. 그런데 그게 현실로 돼요. 저는 가난 끝났거든요. 언제? 옛날에 끝났거든요. 근데 가끔 질문해요. 목사님 가난 끝난 돈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저는 가난 끝났다고 했습니다. 돈 얘기 안 했어요. 가난 끝났습니다.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말씀에 끝냈다니까요. 말씀을 끝내 내가 돈으로 끝냅니까? 돈 얼마 있으면 끝내겠어요.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가난 끝났구나. 그 생각해서 가난 빠져나왔어요. 언제? 그때 좀 어려울 남해 이사한 품팔이 갈 때 끝났어요. 가난 끝났구나. 이런 것이 그냥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별로 이게 관심이 안 가요. 다 끝났어요. 있다 없다. 괜찮아. 이런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집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꾸 믿음대로 이렇게 말한다. 믿음대로. 믿음 억지 믿습니다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면 다 끝냈기 때문에 뭘 끝냈을까 확인해 보라면 말씀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봐요. 성경은 영수증이구나 이게. 다 끝낸 걸 확인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쭉 몇 장 몇 장인가 확인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거나 이걸.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것을 그 성경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흔들리면 확인해봐. 영수증 펴서 끝냈지? 이렇게 확인하고.
언제까지? 내만 각인될 때까지. 이 가난 문제가 잘 안 끝나더라고요. 이게 빠져나오는 불구하고 헷갈려 자꾸 이게. 호주머니 보면 헷갈려 이게 자꾸. 분명 끝나니 호주머니 보면 헷갈려. 얼른 성경을 핍니다. 그렇지, 끝났구나. 사단아, 끝났다. 그 마음, 제가 성경 보면서 돈은 없는데 성경 보면 웃어야. 야, 가난 끝났구나. 감사합니다. 또 헷갈리면 얼른 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되니까 자꾸. 억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거 안 찾아. 왜냐하면 이제 끝나 알기 때문에 이거 잊어먹어 괜찮아.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확인이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꾸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편집을 해서. 제가 성경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 오는 게 있어요. 그 한두 개 자꾸 편집을 시켜서 이렇게 그거 갖다가 좀 이렇게 약간 묵상을 필요했어요. 무조건 하지 말고 묵상해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더라.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되면 돼요. 그러면 묵상하면 그게 들어와요. 이때 나도 모르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끝났구나.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딱 내 속에 믿음을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옛날에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곳간에 딱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 있는 것들이 자꾸 생각으로 오기도 하고, 그 생각 있는 것이 마음 가고, 말씀이 이런 것들이 뇌에 각인되고, 이게 당연히 영혼 속으로 딱 들어가고, 이것은 영원합니다. 영원 하늘 보좌까지 연결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묶여서 삶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삶에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통째로 먹고 삶으로 온단 말입니다. 이게. 삶은 그거예요. 삶은 통째로 먹고 삶으로 온단 말이에요. 삶으로 오고 이것이 심지어 우리 몸으로 나타나고 이게 다 묶여갖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이 크다고 해서 믿습니다 막 이게 막 억지 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이게 정신 차려서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게 소화시켜서, 이건 의심 아닙니다. 또 보고 또 보세요. 자꾸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말씀이 때는 말씀이 어려우면 좀 쉬운 성경 찾아서, 왜 그 말씀 이해해서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맞다 하면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딱 이제 마음에 각인되고 우리가 딱 내리는 얘기. 그것은 이제 뭐냐, 믿음 거래. 흔들림 없는 믿음이죠. 그럴 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딱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어요. 왜? 속에 들은 게 바뀌었으니까 말이 바뀌죠.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나와. 옛날에는 이게 안 나오고 자꾸 어렵다, 힘들다, 자꾸 눈에 보이는데 그게 말고 이제 이게 나와요. 자꾸 말이 나와요. 자꾸. 그 말은 또 말이라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말대로. 성경 네 말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겠어요. 이게 나도 모르겠죠. 이렇게 연결됐어요. 전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했는데, 이런 여러 어려움을 통과했던 가나안인의 믿음이고, 우리는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여러분 개인화하시길 바랍니다. 묵상도 하고, 이렇게 묵상도 해보세요. 자꾸 묵상도 하고 이렇게 또 소화를 시켜서요. 자꾸 그렇구나 이렇게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소화시켜서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것들이 이제 오면서 나도 모르게 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때 그건 뭐 허상된 믿음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이제 연결된 그런 믿음들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 주신 믿음이 많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